성경 말씀은 다 옳지만 그 옳음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때나 읽어놓고 아멘 하면 그 위험합니다. 그 앞에 우리 18장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이렇게 몰았다 그랬죠. 1회전에서 그리 했던 것처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것 그것 자체로 네가 죄인인 증거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벌을 쭉 논했습니다. 그 18장에서 악인의 형벌은 결국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질타하는 소리가 됐죠. 예를 들면 18장 14절에 보듯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악인의 말로에 관한 말하자면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다 뽑히고 쫓겨날 것이라.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욥이 죽기를 바랐던 것을 지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19장의 답을 보면 너희는 내 친구이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느냐. 지구에서 쫓겨나는 고통보다 더 심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게 13절 이하에 나오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친지들은 나를 잊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내 종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아내와 자식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 관계의 단절이 갖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린 이미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지장이 있다고. 그게 뭐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 표적을 삼으시고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습니까? 라는 그 비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되는 논쟁이죠. 친구들은 그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치자.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친구의 관계를 끊고 심판장의 재판관 같이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여기 19장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지금 욥의 이 친구들이 보면 변명이고 항복하지 않는 고집 같은 이 고통의 호소들은 다 말하자면 기존의 종교에 관한 이해,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종교 체제, 기존의 종교에 대한 이해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그 경험을, 그 현실을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종교의 체제와 이해 속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 친구들은 계속 와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종교 체제를 가지고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욥이 옳았고 친구가 틀렸다고 하는 가장 큰 욥의 결론에서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묶은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원칙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원칙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본인의 안심과 확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로웠다는 것은 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욥은 결국 이 세 친구가 붙잡혀 있었던 어떤 한계, 어떤 폐쇄에서부터 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껍질을 벗고 더 큰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으로 옳다는 것이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기네가 알았던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다는 뜻에서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를 안 하실 테니까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신명기 28장을 가보십시다. 유명한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5절 이하는 뭔가 볼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내내 어떤 의미에서 이 신명기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역사 해석입니다. 구약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지키는 게 좋다 그러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죠. 안 지키는 게 좋다 그러는 사람은 이 후자 저주의 약속에 저촉되는 사람이죠. 그럼 쉽죠.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므로 이 복을 받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저주를 받는 것이라.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묻죠. 지금 하나님이 이 원칙을 따라 심판하는 게 좋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난처하죠.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요. 캥기죠. 하나님이 난 원칙을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용기를 얻으시겠죠. 그러면 이 원칙을 안 지키면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럼 난장판이 될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쩌다 한 달이 건넌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말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어느 게 좋은가? 그러니까 욥은 이 문제를 지금 친구들이 와서 원칙에 하나님을 선언하고 네가 벌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한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는 일단 이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게 처음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회전에 오면 이제 욥은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다기보다 거기까지 밀려 나오죠. 욥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10장 9절로 오십시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원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티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진흙을 반죽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없애려고 그러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없애고 상 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그의 창조를 동원했단 말입니까? 그의 창조가 진품이 되는지 뭐라 그럽니까? 진품의 반대는 위품이 되는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뭐라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창조를 발휘하셨단 말입니까? 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럼 조금 복잡해졌죠. 원칙보다 더 큰 창조의 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힘이 기껏 어떤 판정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위하여 남겨진 일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욥기 19장에서는 이 의문과 도전과 말하자면 밀려 나온 자리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장 23절 이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건 분명히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대단히 모호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신약 성도로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봐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말입니다. 이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게 됐는데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한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어느 주석가의 번역입니다.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나니 마지막이신 이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내가 깨어난 후에 일이 이러하리니 나의 육체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내 편 되심을 내가 보리니 그를 내 눈으로 볼 것이요 외인되지 아니하리라.
많이 분명해졌죠. 말하자면 욥이 지금 자기가 죽음을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식의 어떤 고백을,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시니가 티끌을 위하여 서신다. 아까 티끌로 나를 다시 보내십니까? 티끌로 나를 만드셨는데 다시 티끌로 보내려 하십니까? 라는 욥기 10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가 서실 것입니다. 그를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볼 것이요, 그거를 낯설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가는 길은 욥이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의 그의 비명 같은 어떤 고백 속에서 창조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완성의 과정을 우리가 섬광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적 원칙에서는 죽음은 곧 심판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죠? 잘하면 장수하고 후손을 축복으로 받고, 불순종하면 그가 죽고 후손도 없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죽음 다음이 있고, 죽음 다음으로 가는 길을 욥이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신명기 사관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의 약속이 없이는, 이렇게 우리의 신명기에서 약속한 하나님을 순종하면 혹은 거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욥은 자신이 당한 지금의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고 그 가치를 이해할 길도 없으며 욥기의 결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가죠. 거기 하나의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 죄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눈물로 침상을 띄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한 사람의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벌받아 마땅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그 형벌의 끝에서 어떻게 소생할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시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더 읽어볼 것도 없이 5절까지 너무 벅차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봤던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그의 성품과 열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요 끝에 것만 난 못 받아봤어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이건 아직 못 받았는데 앞에 건 내가 다 알겠어요. 어떠세요?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지금은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안 한다고? 아멘입니다. 자, 이제 물읍시다.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 안 지켰으면 좋겠어? 어느 원칙? 어느 원칙? 시편 103편이야. 우리 이제 만나면 그러는 게 103.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28장이 필요해요.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대원칙이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원칙과 법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요. 그것은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뼈대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셔.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법을 어떻게 쓰느냐야. 이 둘의 조합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이게 구약에서 욥기의 몫이에요. 다만 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쓰이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표정들이 나빠요. 전통적 종교 이해에서 대부분 맨 먼저 배우는 게 신명기 28장이야.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지는 종교란 도덕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옳고 더 옳은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옳고 더 옳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도덕이 할 수 없는 것. 도덕은 용서가 없어요. 도덕이 왜 필요 없겠어요? 용서가 무질서를 용납하는 것이겠어요, 아무르면. 그러나 도덕은 결국은 모두를 죽여요. 도덕은 옳지만 살려야 돼요. 용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둘의 관계를 우리는 늘 틀려. 자기에게는 용서를, 타인에게는 심판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자신에게 심판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어느 곳에서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아래에서 힘을 쓰게 해 주십사고 기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우리의 자리매김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전통적 종교에 대한 이해 속에서 부활은 없지. 부활이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인데 죽음은 곧 형벌이요 심판이었거든. 거기에 반전은 있을 수 없죠. 잘하고 못한 것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를 대표하는 특징을 뭐라고 해요? 사랑이죠. 사랑이 뭔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요. 새삼스럽게 보자.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에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을 이것과 혼동하지 말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잘난 척하지 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죠. 누구를 참을래요? 왼수? 자기를 참아야 돼요. 자신을. 오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르려고 그러지 말라는 게 설교에 해도 되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오르려고 그러지 마요. 왜 오르려고 그래? 요간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오름을 하지 말아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정죄와 심판에 조급한지. 왜 그러죠? 불안해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겁이 없는 거예요. 이 겁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는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회복과 반전이 있는 걸 믿어.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갈 수 있는 최악까지 다 간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 선과 생명이 죽는 것까지 간 거예요. 죽이는 자리의 최악의 자리요, 망하는 자의 최악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게 반전이 돼. 그게 부활의 문이 돼.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 망할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것 같고, 를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죠. 오래 참는다는 게 늘 내가 주례하면서 하는 얘기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죠. long suffering, 오랜 고통. 이게 뭐 멋있게 참는 게 오랜 고통. 늘 그 생각을 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몇 곱을 한 그 자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함과 능력과 그의 판정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 욥이 그 자리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죠. 억울하지 않고는. 그가 원래 알았던 종교의 체제 속에서는 안심이 됐었지. 욥이 그 체제를 부정하고 비명을 지르자 친구들이 와서 충고를 왜 한다 그랬어요? 지들이 불안해서. 욥이 아니라고 고함을 지르면 자기네들의 안심이 무너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안심이 무너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손해본다고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뭐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가요.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욥에 친구하지 마세요. 욥의 비명이 갖는 그 가치를 이해하세요.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너무나 큰 짐과 큰 상처와 고통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발전은 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부활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뭐가 죽어야 돼? 우리가 판단한 안심, 우리가 판단한 보상에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나갈 때 우리는 몸부림을 치죠. 누구한테다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그 선언이 가지는 그 무시무시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기독교 신앙도 예수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요,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부디 죽음을 외면하고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의 가치를 이해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억울한 일도, 억울한 시간도, 억울한 현실도 없다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도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깨우쳐 주사 평안을 주옵소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 속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큰 자랑으로 예수 안에서의 승리와 충성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